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오늘 내용하고 동일 본문이 나와요. 40장에. 동일 본문. 40장 34절부터 38절이 오늘 민수기하고 동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본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이 출애굽기 40장하고 민수기 9장 15절 오늘 본문하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막이 등장을 해요. 성막.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했어요. 회막.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행해질까요? 성막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는 또 그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을 출애굽기 3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제사도 지냈지만 또 중요한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던 이유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회막의 기능이 제사 지내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두 번째 기능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 회막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앙모하다는 단어는 요즘에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앙모하다. 그런 줄 알죠. 그 뜻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저도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 모세는 그것을 가나안 장막이라 불렀다. 야훼의 여종을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앙모하다. 앙모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쭤보다. 물어보다. 여쭤보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나 봐.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왜 찾겠습니까? 여쭤보려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앙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다, 질문을 하다, 여호와를 찾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의 기능이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온다 그랬어요. 모세만 나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앙모하는 자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갈 수 있었죠. 회막에, 성막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회막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 움직여야 할까? 그 제목으로 나누는데 거기 이제 바탕화면에 제가 성막 그림 여기 제일 왼쪽 밑에 성막 그림이라고 네. 그거 말고요. 성막 그림이라고 검색에 그거 누르시면 거기에서 제일 앞에 거부터. 네, 성막 회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모세 시대 때 이제 움직일 때는 이걸 다 접어가지고 이제 텐트처럼 생겼죠. 이게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기둥은 뽑고 옆에 이제 담처럼 생긴 게 이제 그것도 담을 쳐져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보면 들어가는 문이 여기 그 앞에 뭐 카페트처럼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요. 앞에 옆에는 하얀색 천으로 돼 있는데 앞에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불타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뭘까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소 한 마리 보이죠.
거기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 장기라든가, 이렇게 대변 같은 거 다 태우죠, 거기다. 태울 거는. 태우고 옆에 상들이 쭉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배를 가르고, 이제 피를 받고, 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기가. 그 다음에, 저기 사람들 3명 서 있고, 뭐, 나팔 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물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물두멍. 그러니까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다 손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가 있을까요, 손에. 피 묻은 손을 저기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저기 안에 그 담요 같은 거 덮여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담요로 덮여져 있는 그 공간을. 이 전체는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네,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그러면 여기 동물 잡고 이게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는 데를 바깥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 주변하고 뒤에를 안뜰이라고 그래요. 안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그 다음 아니,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이에요. 성소 위에가 뭐가 떠올라 있어요? 저게 뭘까요? 지금 여기 번제단에다가 동물들 털을 넣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뭐 기름 덩어리를 넣고 그러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 태우면 그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연기가 무슨 색깔일까요, 보통? 고기를 태워보세요. 무슨 색깔일까?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타면, 응? 어렸을 때 불장난을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찾는 성격이어서 5살 때 우리 집이 시골집이 부엌이 그 안방에 그 부엌이 있고 저쪽 작은 방 쪽에 부엌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나무로 불 때인데 그 이제 왜 나무에 불이 붙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밥을 하고 이제 불이 이제 불씨가 좀 있었어요. 왜 그 빨간 데다가 나무를 넣으면 불이 붙을까 하고 이제 그 나무단에서 나무를 몇 개 빼서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제가. 깊숙하게 넣어놓은 게 아니고 좀 5살이니까 되게 어리니까 뭐 대충 넣었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결과를 안 보고 집에서 이제 잤어요. 근데 저녁에 한 12시쯤 됐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불이 하면서 양동이를 다 들고 와서 불을 끄는 거예요. 보니까는 나는 남의 집에서 불 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 불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무하고 불이 만나면 불이 붙는구나.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거는 불이 타면 연기가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털이라든가 뭐 이제 동물 사체가 타면 검정 연기가 나요. 그러면 여기 성막 위에 하얀 연기는 그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나는 처음에 저기 안에 무슨 굴뚝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안에는 성소 안에는 불 때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기둥. 동물을 잡을 때 낮에 잡거든요. 저녁에 안 잡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저녁이면 구름 기둥 대신에 뭐가 뜬다라고 그랬어요? 불기둥.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이 걷히고 불이 온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속에 불꽃 같은 게 이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저 구름 기둥 가운데 불꽃 같은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전체 외관이에요. 이게 제법 길이가 있죠. 여기 세로 길이가 꽤 되겠죠. 세로 길이가 한 50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0m 정도. 가로는 한 25m나 30m 되겠죠. 성소도 좀 제법 크죠. 성소 안에 그림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네. 성소 안에 여기 가운데 이제 보라색으로 입구하고 가운데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입구는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에 있는 휘장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휘장. 그 다음에 그 3분의 1 지점에 또 휘장이 또 있잖아요. 그게 그 안쪽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성소. 전체적으로는 성소.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림에? 계약계라고. 법계죠, 법계. 그게 이제 천사 그룹이라고 하죠.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천사 날개가. 그럼 그 법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십계명 돌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 직접 써주신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두 개가 들어있고 나중에는 만나 이렇게 넣었던 항아리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는 또 세 가지 기구가 있죠. 또 바깥쪽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등잔대. 이제 저기가 그 담요 같은 거 덮어져 있기 때문에 저 시대는 LED 전등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깜깜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등잔대에다가 그 밑에는 감람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켜면 이 몇 개예요? 7개. 7개 그 등잔에 불을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면 불이 켜져 있죠. 밑에서 감람류가 올라가는 거죠. 저거는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고 그 망치로 금을 이렇게 두들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저걸 못 만들어요. 그다음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재단. 저기에 이제 향을 꽂잖아요.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꽂혀놔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불이 두 군데가 들어가요. 불이 성막 안에는 불이 두 군데. 어떤 데 들어가나요? 불이 분향단. 분향단이 뭐예요? 등잔대. 네, 등잔대를 금촛대라고도 해요. 금촛대. 등잔대를 금촛대. 저기에 불이 들어가고요. 저게 이제 꺼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또 어디에 불이 들어갑니까? 번제단.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꺼트리면 안 되니까 저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저기에 이제 24시간 저거를 꺼트리면 안 되죠. 근데 저걸 꺼트렸던 제사장 둘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저거를 원래 있었던 그 감람류에서 불이 붙었던 불을 꺼트려 가지고 다른 불을 갖고 와가지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붙였다는 것은 불이 어쨌다는 거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뭐 다른 짓을 했겠죠. 거기에 지켜보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불을 살리다가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전체 그림,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빨간 담요 같은 그거를 문을 젖히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일까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바로 눈에 보입니까? 막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송아지가 먼저 앞에 있잖아요. 소. 그러면 소를
보이고 그 뒤에 옆에 바로 뭐가 보입니까? 불,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소가 보이고 번제단이 보이고. 레위기 4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며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싸고 그 제물을 예. 이제 제사를 이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여기에 보면 암염소 한 마리를 잡아와서 그 평민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암염소를 옆에 그 상에서 잡아요. 그래서 내장 분리하고 이렇게 고기 따로 분리하고 이제 그 작업을 제사장들이 하고 그래서 이제 내장과 가죽과 이런 것들은 불에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가면 예. 그래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평민이 왜 암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죄를 암염소 너가 갖고 가서 죽어라. 나는 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옮겨가요. 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한테 안수하면 내 죄가 그 동물한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불태우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죄는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죄뿐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안수를 하면 또 전이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전이가 될까요? 능력이 전이가 돼요. 성령과 능력이 안수를 통해서도 전이가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아, 19장 볼까요? 육 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도하고 여기도 하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성회를 가면 안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아무나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께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검증받은 그런 사람들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원 갔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안수를 통해서 죄도 옮겨갈 수도 있고 성령님도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받은,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안수 받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방금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고,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설명인데, 처음에 이제 불이 활활 타고, 동물이 있는 거는 내 죄를 다 태운다는 의미예요. 다 태우고,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러면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에 물이 있고, 손을 씻는 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죄를 씻는데 뭘로? 물로.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씻음을 받는 거.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이 어디가 남았어요? 여기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 뒤에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기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뭐뭐 있었습니까? 금초대, 떡상, 분향단.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각각 뭘까요? 신앙적으로. 떡상은 뭐겠습니까? 떡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 그러면 분향단은 거기에 뭘 꽂아요? 불이 붙은 향을 꽂으면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향이 타는. 그럼 그건 뭘까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면 금초 때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해주고 계시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기복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방의 신들한테 기도하는, 이단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볼 때도 하나님 나는 깨닫는 게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깨닫게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말씀 묵상할 때.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저는 깨닫는 게 둔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봤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내가 계속하면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죽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하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끈을 잡아 당겨요. 그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성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옷도 거룩하게 감람류를 뿌려야 되고, 거룩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옷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언약궤. 언약궤 안에 핵심은 뭘까요?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지성소, 이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뵙는 거죠.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는 돌판이 없었겠죠.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시내산 밑에까지는 저는 이제 회막이라고 했죠. 특별히 그때는 거기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법궤 안에 돌판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게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수만 있었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막을 이제 세우고 이제 벌써 돌판도 넣어놨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지금 성막과 회막이 있는 시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 중에 중간에 이제 사람이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뭐 잠을 자지 않고 2, 3일 걷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녁 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러는데 움직일 때 독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 움직였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뭐가 이게 성막 위에 아까 그 담요같이 생긴 성소를 덮고 있는 담요 위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밤에는 불과 같은 게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봤죠. 네, 낮에는 이제 낮에 불이 잘 안 보이죠. 보이긴 하는데 구름이 더 잘 보여요. 낮에는. 그렇게 이제 낮에 있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습니까? 움직였어요. 이 성막 보면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쪽에 세 지파가 진을 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루벤과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제일 앞에 예를 들어서 진을 쳐요. 그러면 루벤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쪽 가문들이 또 예를 들어서 100가문, 100집이 있다고 하면 루벤 지파의 100집, 100가족들이 텐트를 치죠. 앞쪽에.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뭐 이렇게 지파별로 세 지파가 앞쪽에 이제 진을 치죠. 그러니까 텐트, 잠잘 집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쪽에, 서쪽에 세 지파씩,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다가 성소 위에 구름이 또 오르면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행진을 해요. 그래서 행진하면 구름이 떠 있을 만큼 가는 거예요. 가다가 18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내려와서 구름이 성소 위에 지붕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또 멈추면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잘 장막을 자기 집을 만드는 거죠. 텐트로. 또 이제 텐트 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캠핑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복잡해요. 텐트 치는 게. 저희가 처음에 캠핑을 할 때요. 스타렉스, 저희 가족이 4명이었잖아요.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가 4명이고 저희 둘이니까 6명이잖아요. 캠핑 가면 일반 자가용으로 못 싣고 가요, 텐트를. 의자도 실어야 되고, 밥상도 실어야 되고, 먹을 것도 아이스박스에 한 2개는 넣어야 되고, 큰 거. 그래서 일반 자가용은 도저히 안 돼서 스타렉스를 가져갔는데, 뒤 짐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뒤에 의자를 뜯어요. 너트 풀어가지고. 그래서 싣고 캠핑장에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거의 이사 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짐 수준이. 근데 이분들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자가용도 뭐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이때는 다들 달구지에다가 싣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이렇게 움직였으니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캠핑 해본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 올 때 대비해서 위에 이렇게 치는 걸 타프라고 그러죠. 타프. 타프도 쳐야 돼요. 네. 그래서 불 때는 도구, 화로죠. 화로도 갖고 다녀야 되고 나무도 갖고 다녀야 되고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 구름 기둥이 뜨면은 후다닥 그거를 챙겨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또 구름이 딱 내려오면 성막 위에 내려오면 또 다 또 펴가지고 이렇게 또 장막을 텐트를 쳐야 돼요.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오랫동안이라는 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22절에 나와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춰 있으면 그냥 행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씩 있었던 지역도 있어요. 대신 이제 보세요. 루벤 지파가 한 몇 가정 됐겠어요. 10가정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루벤 지파예요. 그러면 성인 남성 몇 명이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러면 자녀들 그때는 좀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에 6명씩만 잡아도 360만 명이면 360만 명이면요 전라도 광주 인구보다 더 많아요. 360만 명.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들 먹는 물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또 동물들 먹일 풀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이틀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거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기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23절까지 이제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에바다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바다 찬양 가운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찬양하고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라 좀더 크게 해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대와 저널뿐이네 사랑한 나의 주님들 눈을 뜨게 하소서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불안했던 나의 마음도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 성곽에 오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돼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때가 많아요. 뭐냐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움직이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의 도중에 길에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그 족속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였어요? 암말렉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도중에. 여정 도중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움직이면 그들과 싸울 것 같으니까 암말렉 족속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들과 싸우러 저 남쪽으로 갔을 때 길에 비어 있을 때 하나님 구름 기둥 띄우시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암말렉 족속이 다시 주로 기거하는 곳에 다시 되돌아오면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길을 뭐 정탐꾼이 있어가지고 미리 다 보고 뭐 지금처럼 드론이 하늘에 떠가지고 정찰기가 떠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나 보고 알면 안 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도구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똑똑해도 모르는 거예요. 앞길에 어떤 적군이 있나.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드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눈이 공중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면 안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움직여야 될 것 같으면 저녁에도 움직여야 돼요. 그때는 불기둥이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 저녁에도 사람들이
잠자리 준비 다 펴놨다가도 텐트 다시 접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또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니까. 놓치면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기름 기둥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눈이 에바다 상태가 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법문한다고 아내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에바다 노래를 선택했나? 매주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어디 법문한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꼭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내가 설교를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나한테 하는 말 같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낭패를 많이 봐요. 분명히 구름 기둥이 안 떴는데 나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움직여요, 막.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제 뭔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나를 해하는 세력들, 악한 영들, 적군, 나를 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막심해요. 손해를 좀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몸의 손해를 받게 되면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조금 둔할 필요가 있어요. 둔할 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내가 움직여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움직여 버려요. 근데 둔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의뢰하죠. 하나님 나 둔하니까 잘 앞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떠날 때와 멈출 때를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강을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문제가 다 이때 발생해요. 구름이 안 움직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안 움직일 때 사람들은 답답해요.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하나님 안 급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때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어떤 게 생길까요?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조급한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조급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조급해하는 마음을 잠언 14장 29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를 더디하는 자는 그의 명찰을 알고 마음에 주목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조급해가지고 불기둥이 아직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 생각대로 조급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 다음에 잠언 21장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는 자의 경영은 후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함에 이르리라. 조급한 사람은 공표해집니다. 실제 그래요. 조급한 사람들이 공표해져요. 다 잃어요. 움직일 때마다 잃어요. 보면 느긋한 사람이 보니까 돈을 다 막 벌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에서도 보면 강남 복부인들 보면 딱 사놓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 만져요. 그 다음에 오를 때 딱 처분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딱 사놓고 그냥 손 안 대고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급한 사람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급하면 궁핍해지는 거는 진리예요. 그다음에 또 성경 잠언 29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족한 사람을 거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또 조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말이 급한 사람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도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 말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말이 급하거든요. 대부분. 말이 급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 급하면 같이 넣어야 되는 말을 빼먹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존칭어를 쓸 때 누구누구 선생님 할 때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을 붙이잖아요. 근데 말이 급하면 선생님을 빼버려요. 그러면 듣는 그 선생님은 기분이 나쁘죠.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누구누구 목사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급하면 목사님을 빼버려요. 그러면 듣는 목사님은 나랑 맞먹자는 건가? 그렇게 듣고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궁핍함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조급한 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름과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보면.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가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하고 막 이제 행진을 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본인 생각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실제로 떠오른 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적군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멈춰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움직이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에바다 상태가 돼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움직이셔야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는 움직이셔야죠. 안 움직이면 이제 또 손해가 막심하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것을 눈치챌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누가 이야기를 해요? 사단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 내 혼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면 100%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꿈이 세 종류의 부류의 존재들이 줘요. 누구와 줍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을 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잤다. 그러면 꿈속에 꼭 어떤 상태가 벌어집니까? 화장실 찾다가 도중에 오줌을 지리는 그러다 깨어보면 어디에 오줌이 묻어 있어요? 옷에 다 이제 싼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많이. 신체적인 그런 현상이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자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꿈을 꾸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는 존재들은, 꿈에서 내용을 주는 존재들은 세 부류죠. 하나님과 악한 영과 나.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한가름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좋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 받는 거. 그게 더 확실해요. 말씀으로 응답 받을 때는 악한 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때. 근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응답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고 성경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딱 했는데 여기 딱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로 다른 의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묵상 가운데 아니면 통독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제비 뽑듯이 하나님 물론 제비 뽑기 가운데도 역사했죠. 구약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얻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먹기 적합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이 원칙이 무시돼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끌리는 사람,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요. 이쁜 사람. 특히 형제들은 이쁜 자매들한테 혹하거든요. 결혼할 때.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뜬 걸 보고 불기둥이 뜬 걸 보고 정확하게 움직인 사람, 결혼을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낭패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크리스찬들도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때는 조금 잠깐 후회를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맞아요? 할 정도로 이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선택한 사람 결정들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신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정확하게 듣고 보고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거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이 다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만 결정하시면 안 돼요. 또. 말씀까지 두 가지가 같이 결론이 동일하면 그때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로만 가지고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류가 이야기를 주니까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받은 결론과 말씀을 통해 받은 결론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었어요? 금초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까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시행착오, 이렇게 세월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재정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하나님을 악무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중요한 그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회막은 지금 시대는 뭐예요?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고 혼자 오셔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 언제쯤에 해라. 그렇게 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부님의 눈은 다 열릴지어다. 아멘.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궁핍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느긋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다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눈치챌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 에바다의 눈이 다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